이제 오늘부터 눕기 강해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눕기는 총 넉 장으로 되어 있고요. 총 85절로 되어 있는 정말 짧은 구약 성경입니다. 앞으로 제가 강해를 얼마 동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눕기 강해를 통해 그러니까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넉 장밖에 안 되는 눕기를 최대한 길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 왜 하필 제가 눕기를 선택했을까요? 왜 눕기일까요?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왜 하필 눕기일까요? 지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만 장군을 4주 동안 했는데 이제 뭐를 설교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아내가 스쳐가는 말로 나는 눕기가 너무 은혜로운데 눕기를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저녁에 눕기를 한번 쑥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뭔가 모를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눕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도서관에서 눕기에 관련된 책들을 싹 빌려왔어요. 수원시를 다 돌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데 이 시대와 눕기가 딱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분간은 눕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눕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였고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이렇게 섞어서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시기에 눕기 1장 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임했대요? 흉년까지 겹쳤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삶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눕기의 시작점입니다. 눕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3000년 전의 삶의 배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3000년 전의 삶의 배경과 오늘의 삶의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사시대도 아닙니다. 흉년, 특히 우리나라는 흉년과 거리가 먼 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눕기의 시대적 배경은 오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회와 여러 면에서 닮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사사시대예요. 사회적, 경제적 완전히 사사시대처럼 각자 옳은 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천만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대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흥에 이렇게 최고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한 것으로 모자라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 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교회의 다음 세대 그리고 2030 세대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40대와 50대 초반까지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기성세대, 특히 60대 이상들만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느새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팎의 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고통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감마저 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모든 영역에서 힘든 시대예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이고요. 희망, 소망, 꿈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진부하고 얘가 아직 세상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상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어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줄기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활동하는 중심 무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향한 거침없는 사랑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시대 같은 어려운 시대를 견디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이 시대에 한 여인이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한 유대 남자의 따뜻한 사랑이 한데 어울려져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말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는 오늘 힘들어하며 공고하게 살고 있는 우리 삶에도 울려 퍼질 노래가 되기 때문에 룻기를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룻기가 총 넉 장 8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첫째,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다윗의 이름으로 끝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전하는 이 사사시대, 특히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놓인 사사시대의 혼란과 폭력, 약자, 희생의 그림은 룻기가 전하는 사사시대의 아름답고 소박한 모습과는 확연히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사사기가 계속해서 왕이 없던 시절의 사회의 혼란을 지금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얼핏 이스라엘 온 나라를 하나로 묶고 혼란을 잠재울 훌륭한 왕이 출현할 것을 소망하면서 사사기가 끝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보게 되면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룻기를 딱 보는 순간 왕이 출현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룻기를 딱 폈는데 룻기를 딱 보니까 훌륭한 왕이나 권력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따르는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가부와 이방 여인으로 대표내는 사회적 약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있고 어떻게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란히 놓인 사사기 룻기의 배열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열을 통해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 왕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멋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준수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왕,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놓인 다윗의 이름으로 끝마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기대할 거예요. 다윗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룻기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바라는 멋진 왕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으로 끝마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준수하고 순종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다윗을 통하여 기대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의 뭐예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표본 이미지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신실하고 용기 있는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 그리고 지혜로운 나오미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룻기를 통해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따르는 공동체는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마주 대하고 있는지, 그 약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그 약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공동체는 바로 다윗 왕이 통치하는 나라일 것이고 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생겨질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떠한 공동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룻기는 기록된 시점에 따라 룻기의 의미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게 뭐 정확한 답은 없어요. 눕기는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눕기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기록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학설이 주원 10세기경에 쓰여졌다라는 학설입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한창 왕으로 활동했던 시절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눕기는 다윗 집안에 어떠한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모압의 피가 지금 섞여 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유다 사람들 빼고 나머지 11지파가 지금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윗 감옥을 지금 폄하하는 대적들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일종의 눕기는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던 시절에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게 보호해달라고 맡긴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이것을 지금 빌미 삼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잖아요. 다윗 왕이 도망 다닐 때잖아요. 왕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왕이 되기 시절에 신하로 있을 때 도망 다녔던 그거를 가지고 야 네가 지금 모압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너희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지 않았느냐. 우리 같았으면 죽었을 텐데 너는 모압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모압 왕이 너를 그리고 너의 부모를 보살펴줬어 라고 다윗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계속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뭐예요? 혈통을 공격하는 거예요. 출생 신분을 가지고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응답이 눕기라고 해석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설은 바벨론 포로 이후 기록되었다라는 학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고국으로 귀환한 사람들과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왜냐?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약간 변질된 것 같고 타협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온 사람들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내가 70년을 견뎠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사참배를 한 사람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이렇게 대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요? 6.25가 한창 있을 때에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교단에서 뛰쳐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온 이 기환 공동체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의 유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십 년이 지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차례대로 귀환하게 되면서 유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좋은 기회를 삼게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자들과 남은 자들이 하나 되게 하려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대교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끈으로 새롭게 하나 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펼쳐진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축출하자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에스라 10장 13절 18절부터 43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특히 43절 제일 마지막 절만 볼까요?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이방 여자 가운데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112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게 그러고 난 뒤에 43절이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딱 찍으면서 에스라는 끝마치고 있어요. 그 뒤에 느헤미야를 보니까 10장과 13장에 집중적으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느헤미야 13장 3절과
23절에서 25절 그리고 27절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돈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의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결같이 딱 하나예요.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때 이 말씀은 100% 다 맞는 얘기예요. 왜? 유대교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걸 율법적으로 금했기 때문에 에스라와 니에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면서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해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명목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얘기해서 한국 사람은 다른 인종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반드시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에 반드시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을 축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출하는 과정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가정을 깬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누가 이 자녀들을 맡을 것이냐.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방 여자라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면 자녀는 그들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왜?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숨죽이면서 가정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밤도주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민족주의적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수반된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을 때 그 정책으로 일정하게 사회가 안정되는 효과는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사회는 경직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회 안에는 숨죽여만 했던 사람들도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족주의적 정책 아래 신앙의 순수성이 하나의 큰 기준이 되어 그 기준이 미달되는 사람을 더러운 자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잡놈이라고 욕을 했을 것이고 죄인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눕기는 이러한 시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눕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요나서도 살펴보았잖아요. 눕기와 요나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느느웨라는 전체적인 공동체의 그 이방 공동체에 대한 구원이지만 눕기는 누구요? 이방 여인 룻에 대한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주전 8세기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이방인 구원 스토리는 주전 8세기에 나올 수 없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오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눕기 역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눕기와 더불어 요나서는 폐쇄적인 세계관,
폐쇄적인 그 민족주의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세계관을 지향하도록 일깨워주고 있는 책이 룻기고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룻기를 통해 민족주의나 종교적 편향을 넘어 룻기 안에 흐르고 있는 이 간용의 정신, 즉 사랑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배우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룻기를 한 절 한 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룻기의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어떠한 여자입니까?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입니다. 모압 여인 이 룻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다윗이 태어났고요.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복음서 중에 가장 유대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방 여인의 모압 사람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룻기는 자신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조상 다윗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편협한 혈통주의 국수주의에게 일침을 날리기 위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룻기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벌어지는 스토리예요. 그 속에서 여성들이 주인공이 되어 여성들이 능동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서로가 친밀한 연대를 통해 서로 사랑과 존중하는 모습은 그동안 고착된 남성 중심의 사이에서 새로운 시각과 상상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룻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의 이름으로 한 권의 책이 더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를 읽어보시면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촌인 모드리게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 이름은 여성의 이름이지만 그 에스더 안에 있는 주인공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는 보아스가 나오지만 남성 보아스가 나오지만 철저하게 룻기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 두 명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거 보면 좀 여자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는 막상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여성의 미덕을 현숙이라는 것을 이렇게 국한시켜 버리면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성차별적인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똑같은 그 현숙한 여인이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근데 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을 읽어보시면 그 여인이 현숙으로 말하는 것과는 좀 멀어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현숙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남자에게 쓰여질 때는 성경은 용사라고 번역해 놨어요. 남자에게는 용사라고 번역했는데 왜 여자에게는 현숙이라고 번역해 놨을까요? 그러면 현숙이 잘못된 번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용기 있는 여인. 그리고 강건하고 강인한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게 누구라고요? 룻이요. 보아스가 룻을 볼 때 야 너는 정말 용기 있는 여인이고 너는 정말 강인하고 강건한 여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번역은 룻기 3장 11절에를 현숙한 여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굳센 여인이라고 굳센 여자라고 번역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용기와 이 강인함, 이 강건함은
제 한 몸 건사 잘하는 이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힘겹게 살고 있던 그 사사시대에 자기 앞가림만 하거나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지 않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애쓰며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간 그 여성에게 적용된 말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자 며느리를 붙잡고 이제 우리 새 여인이 한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며느리를 붙잡아 앉혀놓고 야, 너의 평안을 위해 너가 자유롭게 새로운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룻기 1장 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너무 멋진 시어머니 아니세요? 또한 자신을 끝까지 따른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룻기 3장 1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룻기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힘든 사사시대의 사회적 약자로 대표하는 가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돌아보며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그 당시 약자였던 여성들이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배워야 할 것이 우리나라가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이지만 여성들이 용기 있고 강인하고 강건한 여인이 되어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올드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건 무엇이냐면 나오미와 룻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약자 중에 약자였다라는 거예요. 약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약자라는 거예요. 약자인 자들이 서로 어떻게 신실하게 사랑했으며 섬겼으며 그리고 용기 있게 지혜롭게 서로를 대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연약한 공동체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연약합니다라고 말하면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나옴미가 되어주고 서로가 룻이 되어줄 때에 우리 공동체는 용기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강건하고 강인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섬기기를 애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룻기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룻기에 전하는 그 한 줄기의 희망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희망이 우리의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되심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나오미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룻이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